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 성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가고 청명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 좋은 주님의 계절에 상동의 가족들과 함께 천국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추하고 죄 많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온몸으로 맞이하면서 인간의 나약함과 추악함 그리고 욕심과 욕망의 어두운 그림자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고 나약한 존재임을 느끼고 깨닫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하필 이런 때 이때에 나에게 이런 슬픔이 생기는 거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진정 회개하고 회심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생각하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을 보듬고 걱정하며 희생과 봉사로 선제적인 모범을 보여야 하는 우리의 현실의 삶 앞에서 세상과 믿지 않은 이들이 교회를 보면서 걱정과 비난을 쏟아내는 작금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고쳐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상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송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지금에 닥친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게 하시며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적에 그 기도에 주님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동의 선교와 교육의 분신인 삼일학원과 협성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주님의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원하고 바라옵기는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이 성전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배고픈 자만이 배부름을 알고 목마른 자만이 시원함을 알듯이 코로나 사태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절박함과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적에 영혼의 안식과 만족함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원근 각처에서 상동의 제단을 찾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에서 상동교회 예배당에 찾아와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친히 손잡아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노안으로 힘들어하시는 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상동의 모든 권속들에게 세심한 손길로 주님 직접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권능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대언자 이성교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거나 지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희생과 봉사로 이제는 섬기는 모든 보이지 않는 섬김의 지체들에게 주님 갑절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예배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귀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몸은 따로지만 성령 안에서 영생 안에서 하나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따뜻한 마음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그러면 우리 지옥에 가는 것도 영생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제일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영혼과 영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13장부터 17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인데요. 그 중에 핵심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이자 신학적으로 우리 모든 신학 성경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에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는 영생을요 믿음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영생을 뭐라고 하십니까? 아는 것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으며 영생을 얻는다고 해요. 여러분, 영생이 그렇게 쉬우면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지하철을 타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물론 이제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지만 뭐 이렇게 삿대질하는 사람들 보면 참 화가 나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라는 그 믿음은 뭘까 궁금해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아는 것 하나는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교리적으로 혹은 머리로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알면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알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이 헬라어의 동사는요 기노스코입니다. 말의 자체적인 뜻은 남자 여자의 성적 결합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긴밀한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의 끊임없는 주제가 내가 너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이것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몇 번 보고 나 저 사람 알아 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세 번 보잖아요. 그럼 자신 있게 나 쟤 알아 라고 말해요. 정말 안 그럴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보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오늘도 보라라고 하시는데 보라. 우리는 봄으로써 알아요. I see. 그래서 내가 봐서 내 이 눈으로 보잖아요. 눈에 본다는 것이 지각. 내가 알고 있는 사전의 경험 그 틀에 맞춰져서 투영해서 거기에 딱 맞으면 알아 라고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야, 저 장로님은 그런 장로님이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알매는요 전혀 새로움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 끼고 파란색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지만 다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틀로 팍 투영해서 모든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알미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의 무한 반복일 뿐이죠. 자기 반복이라는 자기 감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끼리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요. 자기가 보는 게 전부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싸우겠죠? 하나 되지 못하겠죠? 그러면 영화롭지 못하겠죠? 풍성하지 못하겠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이 영화거든요. 영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영생이란 나로 인한 행위가 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구원이란 일방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죽음으로 향하는 그 시냇물, 그 강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데 다자적인 일방적인 힘으로 탁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일방적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나와 너는 달라야 돼요. 다르지 않으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상대는 감히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는 타자여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으로 내가 알아내는 것을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그 다름이 그냥 내게 전폭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린 그 휴지통에서 만난 작은 아이처럼, 이사야가 성전에서 대면한 그 거룩한 하나님처럼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혼란스럽긴 해요. 그러나 동시에 놀라요. 경외해요. 경탄해요. 이것이 없으면 알미 아니에요. 알면 언제나 새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영생은 첫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야. 이걸 정말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냥 창조당한 우리가 창조자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신학 개론 들으면 알까요? 대부분의 우리 신학생들이요, 신학 개론 들으면 다 맨 처음에 다 믿음을 잃어요. 딱 하나요. 영생은 3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알 때, 경험할 때 비로소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에게 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를 볼 때 이게 진짜 봄이죠. 그래서 우리 이 봄은 우리 3장에서 born from the above, 영생이란 born again이란 born from the above, 그 위의 영역에서 태어난다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유한성, 우리의 관점, 사랑이 아닌 그 너머의 영역, 그 무한의 영역에서 들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죄인 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경탄할 때, 그때야 비로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 사랑 속에 영생이 있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깨달은, 이게 진짜 알게 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걸 믿는 자가 영생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네, 경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은 벌너러블, 죄인일수록, 허물이 많을수록 더 안타까워하며 달려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지만 그 신성의 울타리를 벗어 던지시고 우리 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셨다고.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기서의 믿음은 결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안다는 것은요, 진짜 알면요 삶이 돼요. 삶이 되지 않는 알은 죽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우리에게 보내진 그리스도를 알면,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면 사랑으로 살아요. 알면 살아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 전체 요한복음 17장의 주제예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13장,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 13장부터 17장까지의 전체 그 맥락은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으로 살아라. 아버지를 알면 사랑으로 살아. 영생이야.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그 타자적 사랑을 일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는 그 십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와 관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치 이 나무에 잘려진 가지처럼 무하다게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영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알면, 그러니까 진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알잖아요. Born from the above, 그 무한, 그 경탄 놀람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나 옛 것이, 내가 옛날에 알고 있는 모든 방식이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모두 사실 성경의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60조 이상을. 진짜 그걸 탕감받았어요. 알아요. 그런 사람은요, 나에게 2천만 원, 그러니까 100대나리온 빚진 자가 나를 돈을 못 갚아도 감옥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 물론 2천만 원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아직도 대학교 때 저에게 10만 원꾼 제 친구 얼굴을 기억합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걔, 물론 이름은 까먹었지만 얼굴만큼은 기억해요. 우리는 이제 10만 원도 잊어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나에게 그 짓을 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 절대 안 변해요. 회개해야 용서하죠. 저런 부류의 사람, 제가 한국에 와서 계속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런 부류의 사람은, 저기 출신들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이게 뭘까요? 아직도 나만으로 사는, 나에 갇혀 나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아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살지 않아요. 예수와 관계없는 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영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육체 안에 거하잖아요. 내가 육체 안에 그래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이것을 알면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꼭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정한 알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정한 알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 내가 알았던 사고방식, 알의 방식, 그 틀이 깨어져야 돼요. 이 깨지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장에는 아픔이 있고 깨짐이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 동반돼야 진정한 알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고백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 결과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을 낮은 곳으로 흘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그래서 다양하고 서로 달라도 아주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투동된 게 교회예요. 교회만이 다른 사람들끼리 밥 먹어요. 세상에서 정말 마주할 조차 이유 없는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고 일하고.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쉽나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제가 하는 말이 성경이 그 얘기니까요. 성경을 당연히 설교하면 하나 됩시다, 하나 돼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목사님 하나 되는 거 아는데 참 원론적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뭘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 저 밑에서는 받아들이지가 우리가 않잖아요. 맞지만 그게 가능하겠어? 그냥 하신 이야기지?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영생을 살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직 세상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걱정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온 자인 줄 알아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걱정은 아직 세상 속에 살거든요. 세상 속에 살면은 영생으로 살다가 예수로 살다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예수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요. 또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내 의로 살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보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또 하나의 관심, 기도의 중복이거든요.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이에요. 그들의 구원의 영생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내가 가지만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근데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으니 아버지, 당신이 나와 하나인 것 같이 이제 당신이 그들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보존됩니다. 영생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중보하시는 그 결론이 11절이에요. 11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인 걸 어떻게 내가 알려줄까? 그래야 그들의 영생이 보존되는데, 그래서 기도하신 것이, 이 핵심이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요? 그럼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와 끊어져요? 분리돼요?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감을, 아버지와 끊어질 수 없다는 관계인 것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없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없어서,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깊은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내일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죠. 성령께서 그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끊어진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랑의 영이 성령 안에서, 예수는 인간의 육체는 죽지만 사랑의 영으로 부활합니다.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영이 사는 거예요.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다는 것을
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놀라운 능력인 이 삼위일체의 고백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거 누가 발견한 걸까요? 신학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야, 삼위일체 이론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신학자들이 발견한 걸까요? 아니요. 그 역사적으로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라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더 퇴보됐어요. 근데 누가 발견했냐면요, 1세기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초대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교부들이에요. 그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이제 육신 가운데는 죽지만 기독교의 본질, 내가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놀라운 복음을, 영생을 알게 된 사람들 때문이에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인 것을 알았냐면요,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죽기까지 아버지 뒤에 순종한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서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준 그 사랑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영생을 알 때, 그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다름 속에서 놀랍게 함께 일하시는구나.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을 그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내실 때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서로 다름으로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소통하시고, 함께 그 다름으로 일하셨다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야 라는 그 놀라운 진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저들은요 절대 혼자 세상 속에서는 하나 되기 어려워요. 또 자기 의가 살고요, 자기 관점에 살고요, 자기 주장에 살아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 되는 것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 속에서는 하나가 돼요.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실 때, 그래서 신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이지만 주인이 되실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타자에게 열려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그들이 안 것 같이, 그들도 우리 18절, 아버지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도 자기 안에만 있지 않고 이제 자기와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게, 고아들에게,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열려있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달려가게 하시고, 그 세상 속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거하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 그렇게 그들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개 토론하고요, 아무리 무슨 공청회 만들고 법으로 해도 결코 인간은 사랑하지, 서로 하나 되지 못해요. 근데 언제 하나 되냐? 언제 하나 되냐? 바로 이때 나와 다른 자를 위해서. 나와 다르다는 것은 아프고 연약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안타까운 죄인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라는 그 닫힌 울타리를 벗어 던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 위해 선교했을 때, 그들 위해 봉사했을 때, 그들 사랑했을 때야 비로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돼요. 진짜 사랑을 흘리거든요. 진짜 은혜가 살거든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 사는 법입니다.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영생을 아는 교회는 살아있잖아요. 은혜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요.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정착해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영생을 살고 우리 영혼이 보존된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고 새로움이 없잖아요. 우리만 있잖아요. 나와 너만인 거군요. 나와 너. 이 대립만 있는 겁니다. 나와 너. 그럼 대립으로 살아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제3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나와 너의 대립이 아니라 우리도 항상 나와 너 속에서 3자가 증가할 때 정의를 이루거든요. 정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나와 너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3자의 은혜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죠. 하나됨은 결코 하나의 동질성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위험 부담을 가지고 나와 다름을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정말 위기예요. 네, 코로나가 갑자기 한국 교회를 위기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이제 점점 줄잖아요. 그럼 모든 교회가요, 그 자기 울타리 지키기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 자기의 울타리의 생존을 지키는 데 사활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죠. 사냐 죽으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다른 데로 그 울타리 밖으로 관심을 둘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을 같이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그 울타리가 편한 사람만 모이게 돼요. 성향도 관심도 믿음도 똑같습니다. 다른 생각은 용납이 안 돼요. 물론 이 다른 생각이라는 다른 이단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 밖 사람들은요, 그 교회의 믿음을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세상 속에서 위축돼요. 섬이 돼요. 영화를 잃어버려요. 언제나 교회가 영화로울 때는요, 교회가 자기 울타리를 벗고 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상동교회와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당신과 아버지와 내가 이 땅의 죄인들과 허물을 위해서 신성의 울타리를 벗어던지고 그들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이 세상에 달라도 너무 나와 다른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인간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 될까요? 선교하면 돼요. 선교하면. 봉사하면 돼요. 우리의 관심을 이웃에게 돌리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 돼요. 분명히 하나 돼요. 그럼 여기가 천국이 됩니다. 영화로운 교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겁니다. 상동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당신과 끊어지는 관계 속에서도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렇게 죄인된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제 저들이 상동교회가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듣고 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살아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받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귀한 옥합을 깨어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물이 우리 중에 특별히 상동의 성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고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 상동의 울타리를 넘어서 아직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고아 같은 사람들에게 이 양식이 온전히 흘러가서 하나님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상동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 상동교회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2주 동안 함께 잘 참석해 주시고 결단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기도해 주시고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 예배 인원을 300명 이상 모이는 공간에는 49명까지, 그리고 300명 이하는 20명 이내로 다른 예배실에 동일 적용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8층 예배실과 7층 예배실은 영상으로, 그리고 6층 예배실도 영상으로 예배를 생중계해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 또한 다음 주에 오실 때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경우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대응을 위해서 주중에는 7층에서 9층까지 출입문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모든 모임은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광고는 예배 후에 광고 영상이 또 나갑니다. 예배 후에 유튜브 영상을 한 번 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구용산지방 온라인 교사대학이 9월 20일 유튜브 중구용산지방교육부 채널에서 오늘 열립니다. 이성조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앙교육의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중구용산지방 강사로 나오시는데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상동 홈그라운드에서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과 또한 교육 내용이 아주 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30, 40 세대 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진흥 주일 근속교사 시상으로 김선정 선생님 5년, 조혜숙 선생님 5년, 박성환 선생님 10년으로 근속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동교회 유튜브 채널이 새롭게 개정이 됩니다. 상동감리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주소를 오후에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020년도 상록원 벌초비 납부 안내를 드립니다. 연 1회 한 기당 3만 원씩 연 2회 벌초를 합니다. 사실 몇 주 전에 벌초를 했는데요. 풀이 좀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명절 전에 벌초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추석 2주 전에 벌초를 하여서 성묘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납부 안 하신 분들께서는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유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지난주 9월 10일 날 우리 이태호 원로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장례 일정을 담임 목사님께서 정성껏 예배를 드려서 안상 상록원에 잘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로 인해서 몇 분만 참석을 하셨는데요. 우리 유가족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면 저희 상동교회 유튜브 채널이 계정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니까요, 꼭 여러분께서 상동 감리교회로, 기존의 유튜브 채널은 없어지고요, 새로운 유튜브 채널로 이동하니까요, 상동 감리교회 쳐주시고 이동하는 거 눌러주셔서 꼭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 계속 서비스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꼭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저희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보시고 눌러주셔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많은 사역자들이 또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와서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우리 서로 못 보니까 댓글로 서로 안부 물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내일부터 현장 예배에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이태호 장로님 상동에서 평생을 헌신하시다가 아버지 품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김정화 권사님, 우리 아들 되는 이흥림 장로님, 또 이은하 권사님, 최연소 집사님, 임대원 집사님, 그 심정은 아버지를 잃은 심정이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믿음으로 귀한 물질을 장학금으로, 헌신으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장식계 물질을 드리는 마음을 아시오니 이제 더 낮은 곳을 향해 흘려버리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이태호 장로님의 가족이 더 귀하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더 형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김정화 권사님을 중심으로 더 돈독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를 받아주시고, 우리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또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종식으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또한 상동교회와 모든 성도가 안전하게 지내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가정에서의 예배와 속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소망하며, 또한 특별히 보라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종식으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저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하나님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신앙생활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에서의 예배와 함께 예배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주제를 주셨사오니 상동교회 위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서서 결단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하늘의 성도들과 하나 되는 상동교회 위에 그리고 이태호 장로님의 유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였습니다. 아멘. (2020년) 상동교회 정규인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9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4일 주일까지 보라 내가 새해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6시 30분에, 토요일과 주일은 7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규인 특별 새벽기도회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첫째, 받으신 책자에 담긴 이사야 계론을 읽으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합니다. 둘째,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기 전 가족끼리 예배할 장소를 정해주시고 방송 예배할 TV나 컴퓨터를 점검하신 후에 정돈된 옷을 입고 모여 가족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가급적 거실에 있는 TV 화면을 통해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도의 10분 전인 6시 20분에 유튜브에서 상동교회 실시간 예배를 켜시면 기도 음악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소책자에 묵상한 것을 메모합니다. 넷째,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가 끝나면 가족과 함께 받은 은혜와 결단을 나누고 소책자에 메모합니다. 또한 서로 중보 기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혼자 예배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결단한 것을 메모하며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째,
그날 은혜 받은 것과 감사한 내용, 그리고 요청할 중보기도 등을 유튜브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댓글 쓰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신방 전도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수도권 방역 강화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방역이 완화되면 안전수칙을 지켜 교회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상황에 따라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가정교회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꼭 예배에 참여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다 같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헌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헌금은 교회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신 후 교회로 연락 주시면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봉헌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드려지는 헌금은 상동교회 설립 132주년을 기념하여 상동교회 설립 정신에 따라 고난받고 아파하는 교회들과 함께 사용하려 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월세조차도 내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이번 장마 수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사용됩니다. 넷째, 댓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해 교인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또 은혜 받은 것, 감사한 내용, 중보기도 요청 등을 영상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증샷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주 동안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매일 예배 후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신방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내주시면 상동교회 설립 132주년을 기념하여 케이크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추후에 교회 게시판에도 게시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상동교회 성도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32년 동안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한 상동의 역사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통해 다시 이 민족과 이 시대의 아픔에 함께하는 상동교회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